처음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 하나님 기뻐하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모든 법안들,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 능력 더하셔서 더 은혜롭게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11월 12월에 계속해서 진행될, 2달 동안 진행될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이 나라 이끌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서 자신의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잘못된 법안들이 주님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있을 모든 후폭풍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우리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주님, 11월 12월에 있을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를도 이 말씀만 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 잘못된 세력들이 제거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또 지혜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보통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 자녀들이 이어받는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부전자전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전자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상황과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사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의 또 자녀인 이삭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모습 속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들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공통된 모습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 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표현할 때 누이라 표현하는 장면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한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이 부분들이 이삭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랄에 정착하는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 이삭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에 대해 어떤 잘못된 것을 행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또다시 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거의 파괴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죠. 그 그랄 왕, 블레셋의 그랄 왕이 지역에 통치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삭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보통의 모습이면 분명 이삭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 어떤 사람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함부로 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처벌을 행하겠다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장면에서도 어떤 내용들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들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치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 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역시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로부터 이어왔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삶 가운데 공통된 부분들은 그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 속에서도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아비멜렉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이제 우물을 파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땅을 그가 파는 그 순간 바로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때마다 지역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파는 그 곳곳마다 그 물이 나오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들을 이어가시겠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절에서 20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행하시는 장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7절에 보면 어제 우리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계열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그가 외아들 이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아들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외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삭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이삭으로 칭해졌다는 의미가 자칫 이삭 외에 다른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로 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몇몇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후손의 자손으로서 결정하시고 계획한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이삭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아브람, 사라, 즉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들을 18절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는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리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것,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이삭이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받은 이삭이 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삭을 설명할 때 그는 믿음으로 그가 장래일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장래일에 대해서는 성경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으로 앞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었던 바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축복의 내용을 한번 우리 새벽의 시간이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창세기를 잠시 넘어오셔서 창세기 27장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쪽에 있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8절과 29절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7절의 내용은 27장의 내용은 25장에 있었던 바로 이 야곱이 형을 속이는 장면이죠. 형을 장자권을 요구하기 위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결국 형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7장에서는 바로 이삭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가니까 바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서 형의 어떤 모습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분장을 해서 대신 그 아버지 처소에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삭은 누구보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죠. 에서를 하여금 이제 그가 사냥을 해갖고 오면 맛있게 요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장면들을 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서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요리를 해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죠. 그 틈을 타서 바로 리브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형으로 변장을 시켜서 이삭이 있는 처소로 도로 보냅니다. 문제는 이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약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이었는데 분명히 몸 만져보니까 에서의 복장인 것을 이제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후에 결국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축복을 야곱이 모두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온 장면들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27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9절과 40절,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질에서 멀리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펼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행하여서는 어찌 보면 축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칼을 믿고 생활하였기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어찌 보면 형이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어떻게 보면 섬길 수밖에 없는 축복의 권한이 이제 에서가 아닌 바로 그 동생인 야곱에게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자신이 믿음으로서 자신이 앞으로 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 축복권이 이어지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 넘어지는 이 장면 통해서 그 이삭의 축복권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2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장차 앞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20절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앞의 일들을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은혜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삭처럼 이삭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장차 앞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 역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앞일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것은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